소돔이 불타던 날, 롯은 도망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탐했습니다. 악한 도시에서 살면서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롯의 구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롯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롯이 어떻게 소돔에 가게 되었는지 봅시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선택하라.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한 겁니다. 놀라운 겸손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소돔 근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장로들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불을 얻었습니다.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날마다 악을 보고 들으면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그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급히 일어나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키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가소서.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지만 롯이 간청했습니다. 소돔의 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백성이 왔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매겨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성적인 악을 행하려 했습니다. 온 도시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롯이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끔찍한 말입니다. 롯이 얼마나 타협했는지 보여줍니다. 소돔에 살면서 그의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롯을 위협했습니다. 너는 들어온 계기건을 판단하려 드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내게 더 악을 행하리라. 롯을 밀쳐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의 사람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어 이곳을 멸하게 하셨나니라. 롯이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만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소돔을 떠나기 싫었던 겁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재산이, 지위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가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인자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롯이 또 요구합니다. 산까지는 멀어서 재앙을 만날까 두렵나이다. 가까운 작은 성읍이 있으니 거기로 가게 하소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허락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청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빨리 그리로 도망하라.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었습니다. 닦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온 성읍과 들의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소돔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경고로 사용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은 살았습니다. 두 딸과 함께.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사위들을, 재산을, 지위를. 그는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소알마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마소서. 10명은 없었습니다.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도가, 배우자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중보 기도는 역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끌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번째 이유, 롯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말합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악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타협했지만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죄를 보고 심령이 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롯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롯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끌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롯이 머뭇거렸듯이 우리도 세상을 떠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타협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지. 롯은 구원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사위들을, 재산을, 영향력을. 그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상실이 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생각납니다. 누구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롯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타협해도, 아무리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을 보십시오. 그는 소돔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실패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끌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뻗어져 있습니다. 잡아 끌고 계십니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둘째, 환경이 우리를 바꿉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변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셋째,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롯이 자격이 없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섯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앞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돔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까?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려 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롯의 생명을 구원하신 진짜 이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롯처럼 연약해도, 롯처럼 실패해도, 롯처럼 타협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